예,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 후서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간혹 비장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예를 나누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어떤 자세가 좋냐면요,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내가 성경에 등장한 더 그 인물이 되자. 구약의 이야기든지 신약의 어떤 사건이나 서신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느끼고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개개인의 내러티브적인 이야기다. 즉 모든 각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보물창고는 열려집니다. 이미 성경은 열린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하늘의 보물창고가 더 깊이 풍성하게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읽으면 초등학생에게 성경이 되고, 대학생이 읽어도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모든 보화를 제공하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의 환경과 수준에 따라서, 그 열망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대할 때 더 많은 보화를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을 저는 주제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정해봤어요. 첫 번째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제목을 정했어요. 소제목을. 3절에 보면요, 1장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두고자 합니다. 3절 서두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한다 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길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한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가 나의 직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통 직업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나의 직업입니다. 나의 메인 잡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당신의 메인 잡이 뭐예요?
기도가 저의 직업입니다.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예, 저는 기도로 먹고 삽니다. 예, 그런 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죽어서 비석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지만 만약에 비석을 세운다면은 여기 기도하다 살던 사람 잠들다 그런 비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저의 최고의 소원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르고 싶은 영혼이죠. 밤낮으로 기도하고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한다. 참 부러운 이 문장이죠. 4절에 조금 특이한 얘기가 있어요.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다. 디모데를 보면은 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이 자녀가 없으니까 디모데가 아들보다 더하죠. 친아들보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아니겠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곧 이제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 세상을 곧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보면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인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역시 인간적인 면도 당연히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염원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몹시 보고 싶다. 요한 2서 3설도 있죠. 내가 너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고 싶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믿음의 유산이 있다.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가 그 꾸밈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머니에게도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있었으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됐다는 뜻이죠. 유산이죠. 유산. 어찌 보면은 조상으로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여러분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대강 알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참 아주 당연한 진리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는 큰 죄의 종이 되시고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되세요.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영성을 추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은 나의 자녀들도 그런 엄마 아빠를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또 당연한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도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유산에 그런 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5절이었습니다. 8절 보니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소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저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분은 왜 그렇게 감옥을 오가면서 감옥 안에 들어가고 밖에 나오면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그러시는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역시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나처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오히려 나는 참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큰 인생의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죠. 복음 전도자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죠. 막상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접촉해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 대가를 지불해 주시죠. 그 대가는 이 땅에서도 받는 대가고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제목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라. 14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맡겨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글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근데 여기는 내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라. 그렇죠.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역성경은 너무 번역을 좀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멋지게 하려고 좀 애를 쓴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그렇죠. 내 안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죠. 사명과 그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또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주일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주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되, 주의 사역에 종사하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 관하여 디모데 1장, 디모데후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있구나. 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복음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며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려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